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가는 즐거움이 있죠. 사실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도 다윗의 일대기를 쭉 봤고,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솔로몬, 사울, 다윗, 이제 우리 열왕기 와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죠. 제가 솔로몬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읽었고, 이제 열왕기에 와서 이제 솔로몬의 일대기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그 유명한 일화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1, 2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어떻게 이제 견고하게 확립했는가, 정적들을 어떻게 제거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제는 이제 3, 4장, 이 두 장에 걸쳐서는 왕국 번영의 기틀을 놓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솔로몬은 정적을 다 제압하고 왕정 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대적인 제사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그 유명한 일천번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 잘 알려진 우리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학교 교정에 이상하게 무슨 연부를 외우듯 또는 장례를 치를 때에 장례에서 부르는 것처럼 어떤 장성곡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노래가 이게 자꾸 퍼져요. 누가 마이크로 꼭 데모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지 영 좀 시끄러운데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듣기에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위에서 듣기를 바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와 더불어서 혼인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길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그 솔로몬 통치 초기에 이 주요 사건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아내를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을 데려왔을까요? 왜 그렇게 삼았을까? 이건 틀림없이 이제 정치예적 관계죠.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혼인을 매개로 이제 유지하는 거죠. 애국과의 관계가 평온하면 남방에 있는 국경 수비에 관한 염려를 덜게 되고, 그 수비대 유지에 대한 비용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여인이 이제 왕궁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자기가 섬겼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습관을 버려야 할 터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뀐다면 이제 별 문제 없겠지만, 그 반대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궁부터 시작하여 영적인 우상 숭배 타락이 극심해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 하는 예국과의 외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정략적인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까닭은 또 없는 것인데, 솔로몬이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솔로몬의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로 인해서 미쳐진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솔로몬 자신도 노년에 가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걸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 선택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산당에 갔죠. 이제 산당에는 이제 우상 높은 지대를 의미해요. 그 높은 지대에 그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산당에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산당에 제사 지낸다, 우상에 제사 지낸다가 거의 같은 의미가 될 정도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도 산에 있는 높은 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에 가서 드렸다는 뜻은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 것도 이제 산의 높은 곳에 있는 산당에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했다. 이게 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잘 행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곳이 마땅히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했다라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이 일은 결국은 나중에 산당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많은 오류, 그런 그 나쁜 관례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정결함에 큰 올무가 되어졌었죠.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로 기브온에 간 것은 그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16장 37절 41절에 가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아삭과 그의 형제를 두게 됐어요. 그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죠. 그런데 모세 때 있었던 광야에 있는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두었어요. 그 기브온 산당에 모세 때 이루어진 여호와의 성막을 거기다 두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사독 제사장이 명령했고,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모셔왔다라는 내용이 이제 역대하 16장 37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통치의 모습을 이제 성경은 이제 열왕기상은 그려지면서 솔로몬이 거기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 되어 있어요. 기브온 산당 성막 있는 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는 1000번 제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1000마리 한 마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 하나요. 그러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올렸다 해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이제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주석 가운데 사실 의견이 다르겠지만,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걸 1000번 드렸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면 이거 3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3년 가까운 세월이죠.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일같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한 8km 떨어져요. 한 2시간 거리죠. 이게 부지런히 2시간 거리인데, 그렇다면 매일 제사를 드리려면 갔다가 또 2시간 갔다가 또 오고 할 수 없으니 결국은 이제 기브온 산당 그 근처에 솔로몬이 거주했다는 뜻이 될 텐데, 예루살렘에서 국사를 내어놓고 거기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브온 산당 지역에 있으면서 제사를 매일 드렸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기브온 산당이 이제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이니까 매우 큰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대규모적으로 드릴 만큼 큰 곳이었고, 그 제사의 기술적인 기간이 7일 내지 8일, 9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날을 찾아보면 하루에 뭐 100번씩 100마리의 물을 올렸어도 그게 뭐 열흘이면 1000번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적인 국가적인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기록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을 구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제 본따서 신약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어떤 성도는 1000번제를 매일 새벽 기도나 또는 저녁 기도나 또는 매일 드리면서 이제 1000번제 그때그때마다 헌금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복받기를 구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걸 따라가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좀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는 것과는 맥이 같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만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국가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왕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신약교회이지도 않을 뿐더러 헌금을 통해서 또 1000번제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제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1000번제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를 두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는 이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하죠.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은혜가 실로 커서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 나 같은 아들도 이렇게 다윗에 이어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니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작은 아이다, 미숙하고 어리석다, 출입을 할 줄 못한다는 말은 직무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성숙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직무를 감당할 형편이 못 됩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할 지혜를 구한 거였죠. 왕적 통치를 할 때의 가장 핵심인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하나님 든지라. 하나님이 이걸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장수요 또는 부요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길 바라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구한 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육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주님 같은 기도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하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연약한 인생이 하루하루 인생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것은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탐하여 크게 되기를 원하여 그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더 좋은 것, 마땅히 구할 것이 있는데 자기 탐심에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적어도 이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탐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공의를 따라 구하였으니 공의에 따라 판단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야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복 내려준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로 솔로몬이 7세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 인근 국가까지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죠. 재물도 풍성해져서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의 하나님의 말씀도 남겨두는 그 기록하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1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 계속 이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겠다. 이 말씀 앞에서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큰 죄에 빠지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지만 그 이후에 왕국, 솔로몬의 후손들의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크게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되어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의 나머지 16절부터 28절은 이제 이런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왕임을 보여주는 예화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의 예화예요.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께 왔습니다. 한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집에 사는데 둘 다 해산을 했습니다. 내가 해산하고 사흘 뒤에 이 여자도 해산했죠. 근데 우리 외에는 우리 집에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자기 아들 위에 누우면 해서 그 아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나서 이 여정 내가 잠든 사이에 그새 살아있는 내 아들을 자기 곁에 갖다 놓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어서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의 젖을 먹이러 봤더니 이 아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이게 어찌 내가 봤더니 내가 낳은 아들이 저 여자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들을 찾으려고 솔로몬에게 온 거죠. 정말 딱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다른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시여.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왕 앞에서 그래서 서로 다투니 이거 참 어떻게 하겠어요. 참 난감하죠. 유전자 검사를 지금이라 한번 해보겠지만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게 좋겠어요. 왕이 이제 솔로몬이 풀어갑니다.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 하고 저 여자는 또 말하기를 또 그렇게 말하니 할 수 없다. 칼을 4개로 가져와라. 칼을 왕 앞에 가져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는 아이를 둘로 탁 나누어서 반은 저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향한 마음에 불붙죠. 그 아들이 죽는 것보다 저 여자 품에서 기르는 게 나니까 왕이 여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자가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마셔서 그냥 나눠버리세요 라고 말하자 왕이 말합니다. 진정한 어미의 모성애는 무엇인가? 산 아이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르지 못할전정 저 여자를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요. 그렇게 말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하다라고 하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고 판결하니 사람들이 다 들을 때 맞다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것을 두고 지금 지난 얘기처럼 들으니까 너무 마땅한 거지만 이런 사태를 직접 당하며 판결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런 지혜가 있겠는가. 우리는 사태를 지나고 나면 또 결과를 듣게 나면 그 지혜로움이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기 전까지 지혜를 먼저 하는 일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을 이뤘다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태가 어떤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도 속이는 것이 이렇게 지혜 앞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죄는 회개할 것이며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도우심을 구하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착한 마음으로 영광의 감사를 올리며 주를 섬겨가는 그런 믿음에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 한 인생 믿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다 마치니까 끝무렵에 가서 그 연불인지 또 장송하는 무엇인지 그 울리는 소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교정의 전소리가 들린 법은 없었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가끔 방해하고 차 소리가 혹시 들릴 수 있었지만 즉 연불 운소 같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것이 스피커로 온 이 마을에 다 울려 퍼지게 됐는지 참으로 이건 민폐인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내 울리다가 시작할 때 나오다가 끝날 때쯤 멈춘 거 보니 이게 소위 말해서 마귀가 방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